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 드림으로 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6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저 푸른 바다는 어차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을, 연약한 삶을 주님께서 한 주 동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무지하기를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또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 희망 가운데에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림줄로 저희들의 일상의 모습을 재어보면 하나님 기준에 너무나도 벗어나고 삐뚤어진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예배에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격려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 중에 저희들의 심령에 회개와 치유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최상의 삶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새 힘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는 중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강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박근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올해에도 허락하신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헌금은 찬송가로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상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원의 명망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믿음의 소망 가운데 강건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형편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헌금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의 때에 채워지게 해주시며 공급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고 소망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좀 확산세가 심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는 계속 되고 있지만 혹시 본인 건강이 좀 이상이 생겼다 싶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알려주셔서 함께 중보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센터별로 2022년 달력과 매일 성경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헌금 특송 계속해서 신청 부탁드리고요. 중보기도 1월 중보기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부서 부원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조명, PPT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돕는 손길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삶 또 11기 제자 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믿음을 잘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도 또 제자 훈련도 잘 참여해서 은혜 받고 믿음이 더 강건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1월 16일까지 다음 주일까지인데요. 또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GCA 개학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죠. 그래서 우리 GCA 올 한 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온라인으로 GCA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사사분기 재직회 있습니다. 또 재직회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공동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고된 대로 2022년 예산 의결, 그 다음에 정관 개정, 또 시무 안수 집사 허입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김종현 지금 협동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시무 안수 집사 허입하는 그런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가운데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 내용은 이미 교회 거울방에 공고가 되었는데 아마 이제 교회 못 오신 분들은 확인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커뮤니티에 다시 클릭하면은 교회 소식방이 있어요. 거기에 정관 개정 내용을 잘 비교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대면 예배 참석 인원은 30%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로 다니며 교회들을 권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교회에 있어서 양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기 위해서 양육이 필요하죠. 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양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바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양육이죠.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이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양육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심었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죠.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염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돌아보아야겠다, 말씀으로 다시 양육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우리가 15장 이전까지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공의의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지죠. 예루살렘에서 할례 주자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교리를 퍼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바로잡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또 공의에서 성령의 그 결정을 따라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4가지 금기사항만 지켜달라는 것이었죠. 자, 이런 교리를 바로잡는 일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던 바울 또 바나바,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평안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생각한 것은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신고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제 복음을 막 받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이 교회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가, 이것이 목자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 혹시 이들에게 이단이 탔으면 어떡할까, 이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으면 어떡할까, 그런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한테 제안을 한 것이에요. 다시 가보자. 다시 가서 그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보아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돌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양육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지만은 그 새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새해가 밝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1살씩 더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제 1살 더 먹었으니까 더 형같이
더 형같이, 한 살 먹은 형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한 살 먹어서 축하한다. 그런 내가 덕담을 했어요. 식탁의 자리에서 한 살 먹으면 좋겠다. 이제 어른이 더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한 아이가 저의 말에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나이만 먹으면 뭐해? 나이값을 못하는데. 이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이게 별 생각,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못해? 나이값을 못하는데. 그때는 빵 웃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나이만 먹으면 못해. 나이값을 못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나이는 먹을 수 있는데 그 신앙의 나이에 맞게 우리 믿음이 정말 성숙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나이는 지금 계속 먹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신앙의 나이에 맞게 내 신앙은, 내 믿음은 그렇게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맞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기초 양육 프로그램은 풍요로운 삶이 있어요. 또 업그레이드된 좀 더 고급 단계로는 제자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훈련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믿음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강도가 높다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안 한 분들 계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핑계댑니다. 목사님, 올해도 온라인으로 하실 거죠? 저 오프라인 할 때 할게요. 아주 수가 높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핑계가 아닌지. 중요한 것은 방법이보다는 지금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 찾아서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자라고 지금 내가 성숙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성숙할 겁니다. 앞으로 자랄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자라야 돼요. 지금 성숙해야 돼요. 지금 헌신해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돼요. 지나치게 방법을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사역도 많지 않고 바쁘지 않을 때 이때 훈련 받아야 해요.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3월부터는 우리 수요예배 때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과 신약을 다 볼 수 있게 돼요.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지난 1차 성경회 때 복음을 심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나 좋은 마음이고 동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PPT 띄워주신 거예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한 것이죠. 돌아갔어요. 자, 이것이 그 선교팀에 주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수종자였거든요. 가까이서 돕는 동역자인데 갑자기 그 동역자가 예루살렘을 가버린 거예요. 그 선교팀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바울은 그때를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자 제안했을 때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근데 그 말에 바울이 발끈한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마가는 그때 좀 힘들다고 예루살렘을 돌아간 사람인데 그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왜 우리가 또 데려가야 됩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분이시죠? 확실한 분이죠. 확실한 분. 예스, 노 확실한 분이에요. 판단이 확실한 분이세요. 마가를 기억하기를 연약한 일꾼, 이렇게 기억된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마가랑 같이 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또 어려움 또 당할 게 뻔하다. 그 예상되는 어려움을 왜 우리가 그걸 짊어져야 되는 것인가?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그래서 도저히 바나바의 주장을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나바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때 그치, 마가가 그때 실수를 했지, 마가가 그때 잘못했지. 그렇지만 사람은 기회를 줘야 돼.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마가를 보니까 많이 잘못을 뉘우치고 믿음도 성장했고 이제는 그 선교행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분량이 됐다고 나는 봐. 데리고 가자 말하는 거죠. 타당하죠. 연약함을 품어주고 다시 세워주려는 그 바나바 특유의 리더십이에요. 특유의 리더십. 여러분, 바울이 틀렸습니까? 바나바가 틀렸습니까?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잘하려고 뭐예요?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바나바도 하나님을 잘하려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둘 다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죠. 주를 위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끝까지 그 주장을 고집했다는 것이에요. 합의점을 못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죠. 우리 39절, 40절, 4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결국은 갈라선 것이에요. 두 팀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1차 선교행 때 제일 먼저 갔던 그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그 다소의 그 근처에 있는 수리아와 길리가 쪽 가게 돼요. 그러니까 두 팀 다 그 팀장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이 좀 익숙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갈라서 가는 것이. 마가의 동행 여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합의점을 못 찾아서 다투고 갈라서고 말았죠. 이 장면만 보면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바나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졌다는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안타깝죠. 자,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은 꼭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갈라선 것이에요. 갈등했어요. 다투었어요. 갈라섰어요. 보이는 건 그거지만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메시지는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넘어 행하시는 그 일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이 뭐예요? 두 팀으로 갈린 것이죠. 만약 한 팀을 갖다 치면은 다시 처음에 했던 그 방식을 따라서 구부로 갔다가 다시 배 타고 반비엘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 1차 선교여행 지역을 좀 더 분할해서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뭐예요? 구브로 섬에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 육지에 더 집중하게 만든 것이죠. 왜요? 목양과 돌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지나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집중해야만 목양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들의 목적이 목양과 돌봄이었다면 이게 맞아요. 즉 두 팀으로 갈라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국 갈등, 인간적 영역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나눠졌지만은 하나님 보시기 뭐예요? 이 방법이 더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들의 갈등과 다툼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개의 전도팀이 생겼고, 그들의 원래 목적이 더 충실하게 하셨어요. 목양이 더 가능하게, 돌봄이 더 충실하게 가능하게 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인간적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갈등까지, 다툼까지. 그것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갈등과 다툼을 나쁘게 볼 것은 아니에요. 갈등과 다툼은 분명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다르거든요. 의견이 달라요. 다르다고 차이가 있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모양도 다르게, 기질도 다르게, 스타일도 다르게, 생각도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다름 속에서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특별히 갈등과 다툼이 지속될 때가 문제입니다. 일시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갈등과 다툼이 지속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갈등과 다툼이 지속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왜? 더 깊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무엇인지를, 그 근저까지를 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찾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절대 감정 싸움으로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갈등과 다툼이 지속될 때 계속해서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수 있어요.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커지니까는, 지속되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려놔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셔요. 또 한 가지는 그 갈등과 다툼의 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두 개로 나누라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등을 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시라를 택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나중에 사역했던 곳이 루스드라 더베예요. 그곳에 먼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우리 잠깐 지도를 볼까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잘 보이십니까? 자, 1차 여행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1차 여행은 구브로 섬을 통해서 왼쪽에 구브를 통해서 이렇게 육지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왼쪽 턴하는 점에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울의 고향이죠. 그 왼쪽으로 이제 꺾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거기에 더베, 루스트가 나와요. 지금 보는 대로 2차 성경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소아시아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유럽을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내려와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가게 돼요. 역방향으로. 이게 그림을 자주 볼 텐데 한번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 1차 전도 지역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요. 바로 그때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디모데는 누군가? 바울이 1차 성경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의 열매예요. 열매. 훌륭한 사역자와 제자로 성장한 디모데를 만나게 됐죠.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루스드라 출신인데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이고니온에게서도 그 성도들이 칭찬받는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들이 디모데 하면은 훌륭한 종이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었어요. 학자들은 연구한 결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차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사를 감당하고 다시 2차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봐요. 1년.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 안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놀라운 결과죠.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와 함께 같이 뭐예요?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1년 만에 아주 신실한 제자로 그가 성장하게 돼요. 어머니 로이스와 그 외조모 유니게와 함께 믿음의 성장을 갖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자, 바울은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잃었어요. 누구를? 바나바를 잃었거든요. 바나바를 잃었어요. 다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갔을 때 2차 선교를 하면서 신라를 데리고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또 붙여주신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 잃었어요. 왜요? 다투어서. 그런데 순종해서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가면서 동역자를 만난 거죠. 근데 그 동역자는 디모데라는 동역자인데 평생의 동역자예요. 동역자를 잃었는데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이 내 아들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아꼈던 제자예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 목회 후계자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꼈던 그 동역자를 루스드라에서 만난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뭐요? 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2차 연결 때 바나바를 위해서 얼마나 상심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맞는 동기를 또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디모데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열매는 놀랍다는 것이에요.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었을 때 그 열매 내는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 된다는 것이죠. 동역자. 1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의 열매가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가 바울의 가장 시시한 동역자 됐다는 것이죠. 이게 또한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됐을 때 그 열매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섭리예요. 가깝게는 여러분 자녀들이 동자됩니다. 자녀들이. 나중에는 그 부모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돼요. 자녀들이. 엄마 염려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와,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낙심되어 있는데 자녀가 문자를 보내주는 거야. 말씀의 문자를 보내주는 거야. 카톡으로. 근데 말씀이 막 너무 은혜가 돼. 엄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야. 신실한 동역자야, 자녀. 주일학 학생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여러분 동역자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한 분은 나중에 이제 부목사로 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청년부 때 목사님이시죠. 부목사님. 그 목사님이 잘 배웠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담임 목사 됐을 때 그 교회 또 부목사 된 것이죠. 여러분, 샘터원들이 여러분의 또 귀한 동역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터원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잘하면은 샘터지를 얼마나 잘 도와주겠어요. 그분들이 또 동역자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었을 때 그 열매된 영혼들이 우리의 귀한 동역자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서울역 노숙자 사역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셨거든요. 같이 따라가서 좀 보면서 배웠는데, 이 노숙자들 거칠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냐면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일단 밥을 줘야 노숙자들이 모이잖아요. 밥을 주고 그 다음에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성경을 노트를 나눠주면서 성경을 써온 사람은 선물을 준다. 도시락 플러스 뭘 더 준다. 이 사람들이 좀 마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성경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다는 아니고 몇 사람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그 노숙자 중에서 필사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온 것이요. 한 두어 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필사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변화돼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목사님의 오른팔이 된 것이요. 오른팔. 그래가지고 이 노숙자들이 질서를 잘 안 지키거든요. 말도 거칠게 하고. 자,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서 그러겠죠. 무슨 예배야? 도시락 빨리 줘! 뭐 이러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이 딱 나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도시락 없다. 군기반장. 예배 드려야 반드시 도시락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리 안 쳐도 이분이 뒤에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드릴 수 있게 만들어놔. 세팅을 해놔. 그러니까 목사님은 딱 예배 드리면 나오시면 돼. 왜? 그 전까지 다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셔. 세팅을 다. 질서 있게 딱 단정하게 다 앉아놓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 준비 세팅되어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 받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는지.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분이 신실하게 도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출신입니까? 노숙자 출신이요. 그 노숙자 출신이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는 귀한 동역자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뿌리고 열심히 뿌리고 가꾸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둬낼 줄로 믿습니다. 1년 전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바울은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행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행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그렇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혼혈이죠. 이렇게 보면 유대인이고 이렇게 보면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은 혈통을 어떻게 정하냐? 어머니 계보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모기가 기준이에요. 모기가. 자, 바울은 고민에 빠졌어요.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복음을 전해 가야 되는데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적으로 돌아다니지만은 바울은 꼭 이방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전도의 특징이 뭐죠? 회당을 먼저 찾아요. 유대인의 우선권을 줘요. 그래서 유대인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에 전해요.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디모데가 헬라인으로 취급받는다 치면은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너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여러분, 유대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 받았니 안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신분을 나눈 것 같아요. 할례 받았으면 그래, 난 너와 교제할 수 있어. 근데 할례 안 받았어? 나 너와 교제 안 돼. 이 정도. 그러니까는 만약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으면 뭐예요? 유대인을 전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례.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기를 요청한 것이죠. 또한 바울은 좀 멀리 봤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를 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좀 멀리 봤던 것 같아요. 멀리 보니까는 뭐예요? 할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과 교제함이 있었어도, 유대인 전도함이 있었어도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는 할례를 받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효과를 최다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던 것이죠. 즉 디모데라고는 거칠 것 없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또 복음 전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례를 불가피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본질적이 아닌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할례 본질적인 거 아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 디모데, 너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오히려 너는 유대인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대인 지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고 너는 교회 지도자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길을 열어준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고기를 이방인의 그 제사에 바쳤던 제물이 시험거리 된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거침돌이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 선교팀을 재정비한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선교행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이제 목양을 하고 돌봄을 하면서도 한 가지를 했는데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나눠줬고 전달했던 것이죠. 아마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다른 교회들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을 것이고, 또 이들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혐오가 되지 않도록 4가지 금기사항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했던 그 결정을 존중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순종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너희 이방인 교회들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 리더십을 통해 주신 결정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공동체 리더십을 통해 주신 결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공동체 리더십의 결정이 자기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리더십을 통해서 내린 결정임을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성경의 결과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성경을 통해서 교회들의 믿음이 뭐예요? 더 굳건해졌다는 것이죠. 굳건해졌다.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 세우고, 또 예루살렘 공의 결정을 전하면서 믿음이 더 굳어진 것이죠. 복음을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 할례는 본질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게 본질이야. 더 확실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4가지를 우리가 하지 말자. 뭐요? 덕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뭐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졌다는 것이죠. 이방 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견고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참 중요한데요, 지속적인 돌봄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없고, 많은 것이 제약된 가운데 있고,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제가 작년에 제자훈련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잘 될까? 잘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그들도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께서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한 것은 오프라인 했을 때보다 비하면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제자 훈련이 잘 됐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순종할 때는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성령께서 동행하셔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풍요로운 삶이든 제자 훈련이든 성경 읽어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굳건하게 세워줄 거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겠구나,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겠구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겠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게을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주님은요, 너무 우리가 우리 문제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네 문제는 내 때, 내 방법으로 해결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잘 돌봐야 돼. 그 영혼들에서 기도해야 돼. 그 영혼들을 돌봐야 돼. 그 영혼들을 섬겨야 돼. 그 영혼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해야 돼. 너무 네 문제만 빠지지 말고. 우리 연약함이 그것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야, 네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뭘 또 다른 사람까지 간섭하려고 그러냐? 사단의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 때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한 다툼 끝에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어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일 못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약하시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신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셔요. 또한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 믿음이 굳건해져서 연약한 믿음 가진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원죄는 이 믿음 더 굳세라예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가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믿음이 굳세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두 팔 벌리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호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와 말씀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또 우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함께 믿음을 굳건히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놀랍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옵소서. 그 섭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우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려고 원합니다. 아버지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풍성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견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함께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시험 당하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내려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내려주셔서 그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우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우리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를 잘 돌보아서 그들의 믿음 또한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의 믿음의 권면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세워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으며 또 이제는 올 한 해 놀랍게 보실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복음의 말씀을 들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성도를 세우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